반갑습니다. 여러분 잘 지내셨죠? 네, 여러분 또 못 보는 한 달 사이에 여러분 잘 살아남아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또 이렇게 밝은 모습으로 우리 함께 만날 수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오늘은 좀 제가 편한 마음으로 여러분하고 좀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물론 이렇게 여러분 뭐 여기서 뭐 질의응답도 하고 이러면 너무 좋을 텐데 아마 그럴 만큼의 시간까지는 안 되겠지만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의 삶에 굉장히 중요한 관심사이기도 하고 여러분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오늘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여러분 강사 소개를 하겠습니다. 강사인 저로 말할 것 같으면 결혼하고 싶은 자 다 내게로 오라 라고 하는 것과 또 결혼 이렇게 하면 너도 할 수 있다 라고 하는 제가 집필 중에 있는 책인데 아직 나오진 않았고요. 이 책의 저자이기도 하고 이거는 농담이고 실제로 제가 지금까지 청년 사역을 하면서 한 12명인가의 커플을 결혼시켰습니다. 대단하죠? 여러분 제가 여러분하고 사역하면서도 그러한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여기 이 강의에 있어서는 물론 저의 삶의 경험들을 통해서 여러분하고 이야기하고 싶은 것도 있고 또 청년들하고 많이 이야기를 나누면서 또 사역하면서 함께 그들의 고민 속에서 어떤 게 그들에게 실제적인 고민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나름대로 정리해 가면서 여러분과 이 이야기들을 나누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앞에 뭐 이론적인 얘기도 하긴 하겠지만 또 뒤에 우리가 실제적으로 그래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들도 좀 같이 했으면 좋겠는데 바로 오늘 우리가 나누고 싶은 주제가 바로 연애입니다. 연애. 우리가 연애를 어떻게 하면 될까? 청년들 시기에 있어서 두 가지 중요한 우리가 신앙으로 살아가는데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행인 건 먹든지 마시든지만 나오면 우리가 별로 해당이 없는데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여기에 뭐가 있을까요? 우리의 두 가지 중요한 게 있을 겁니다. 하나는 먹든지 마시든지 연애를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너희들이 취업을 하든지 무엇을 위해? 주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 그러니까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 삶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라면 거기에 우리의 연애가 제외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하루를 살아갈 때 거의 대부분의 하루의 삶에 한 자는 시간 빼고는 거의 15시간 이상을 직장 혹은 집에 있을 겁니다. 이 얘기는 이제 여러분이 가정을 이룬다면 가정, 결혼이라고 하는 그러한 공간 속에서 그러한 관계 속에서 혹은 일터 그래서 여러분에게 두 가지 중요한 닥쳐져 있는 현실적인 관심사가 있잖아요. 뭐냐면 취업과 또 직장생활과 뭐예요? 결혼. 그런데 이 둘 중에 한 가지 더 중요한 거를 여러분 뽑자면 전 주저없이 결혼이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왜? 여러분 취업은 이직하면 되는데 이 결혼이라는 것은 사실 되물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중요하고 그만큼 굉장히 우리에게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결단이기도 하고 사건이기도 한 게 바로 이 결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를 위해 산다. 근데 결혼은 내 맘대로 한다? 여러분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을 위해 살 거야. 주를 위해 살고 싶어. 주님의 말씀을 따라 위해 살고 싶어라고 생각하면서 연애는 뭐 내 맘대로 해야지. 여러분 연애를 어디서 배우셨습니까? 보통 여러분 연애 어디서 얘기합니까? 보통 제가 오늘 강의를 요거 듣기 위해서 몇 강의들을 좀 참고해서 듣는데 이 남자들이 설문조사를 했는데 연애를 어디서 배우냐 했을 때 1위가 그거래요. 그 형한테 배웠다는 거죠. 우리가 실제적으로 성경적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모든 삶의 영역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야만 한다면 이 연애라는 영역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는 어떻게 연애를 해야 될까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고민해 봐야 할 것입니다. PPT 여러분 중간중간 이렇게 스위치하면서 저 이렇게 보여주시면서 계속 틀어놓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연애는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과 또 하나는 우리가 결혼은 미친 짓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죠. 세상은 저는 지금까지 제가 살아보면서 제일 잘했고 저에게 있어서 제일 너무나 잘한 선택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면 그래서 전 결혼이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결혼은 미친 짓이 아니라 결혼은 정말
행복한 것이고,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더 정확히는 결혼은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것. 오늘 여기에 보면 제가 두 가지 말씀을 이야기했는데, 에베소서 5장 31절 32절에 보면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한다. 하나님과, 그러니까 예수님과 교회의 연합을 부부의 사이로 표현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의 신비를 경험함에 있어서, 즉 하나님 나라를 경험함에 있어서 부부의 관계가 그거의 모형과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겁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디서 경험할 거예요? 부부와의 관계 속에서 경험한다는 거예요. 그분의 사랑을 어디서 경험해요? 부부와의 관계 속에서 경험하는 거예요. 부모와의 관계 속에서 경험되어지는 거죠. 물론 완전하지 않은 우리의 모습 때문에 그것이 왜곡되어지고 우리 안에 상처와 또 왜곡되어지는 시선으로 결혼과 연애를 바라보게 하는 게 우리 안에 있지만, 하나님의 계획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나누지 못한다, 이런 얘기는 이혼하지 마라 이런 단편적인 얘기가 아니라, 그래야 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 것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 속한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좀 얘기했으면 좋겠는데요. 대전제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왜 굳이 이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이 귀한 예배의 시간, 우리 토요 모임의 시간을 빌려서 연애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하고 하는가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연애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연애는, 결혼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교회 공동체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같은 신앙 색깔이 만나서 그냥 취미하듯이 마치 동아리처럼 만나서 같이 우리는 기독교라고 하는 공통의 관심사를 가지고 모여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몸된 지체죠. 그러니까 한 사람의 고민과 한 사람의 결혼과 한 사람의 연애가 단지 그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공동체가 함께 고민해야 될 문제이고, 특별히 여러분이 연애를 한다면 이것은 뭐예요? 공동체와 함께, 공동체 속에서 우리가 누군가의 만남을 통하여서 결혼까지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한다는 거예요. 공동체와 함께하는 연애,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들어보셨습니까? 야, 누구 사귀면 일단은 몰래, 야 말하지 마, 우리는 몰래 사귀어야 돼, 이건 내 문제니까. 우리가 이렇게 보통 생각하잖아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 과정들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이야기해 보는데요. 중요한 것, 이 교회는 언약 공동체이다, 영적 가족이라는 것. 그래서 이 연애의 문제를 우리는 공동체 속에서 함께 고민하고 또 해 나갈 거라고, 여러분 저는 이 이야기를 하고 싶고, 여러분 이 이야기들을 우리가 같이 해가면서 그렇게 여러분이 연애를 해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강한 연애 속에서 아름다운 결혼으로 나아가는 과정이다. 또 하나는, 결혼은 믿음의 문제입니다. 즉 여러분 선택이잖아요. 내가 이 남자 이 여자를 선택할 것이냐. 여러분의 존재는 여러분이 지금까지 선택한 그 선택의 종합체일 겁니다. 내가 이 직장을 선택했고, 내가 이 전공을 선택했고, 내가 싱가포르 오기를 선택한 그 모든 선택의 종합체가 지금 여러분이 존재일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결혼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결혼은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라고 저는 이야기하고 싶고요. 내가 선택하는 것은 바로 내 믿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문제다라고 하는 것, 내가 중요하다는 가치에 따라서 배우자를 선택할 거기 때문에. 왜요? 내가 돈이 중요해, 나에게 물질이 최고의 가치야. 그럼 어떤 사람을 만나는 게 최고 좋은 겁니까? 돈 많은 남자, 돈 많은 여자를 만나는 게 최고의 가치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믿음으로 내가 선택한다면, 이 믿음의 성경에 말하는 그러한 내가 누군가를 선택해야 되는 기준이 무엇일까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고민해야 봐야 될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이성을 많이 만나봐야 잘할 수 있다. 야 남자도 많이 만나봐야 돼, 여자도 많이 만나봐야 돼. 이런 얘기가 주로 이제 두 가지 경우죠. 여자나 남자를 전혀 안 만나는 그런 애들한테 이야기하거나, 혹은 지금 막 헤어졌을 때, 야 그것도 경험이야, 또 사람 원래 많이 만나봐야 되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이성을 만나봐야 많이 할 수 있다. 뭘 많이 한다는 겁니까? 뭘 많이 할 거예요? 좀 사람을 만나보면 우리 자매들 그러죠. 얘는 연애를 좀 많이 해봐서 좀 뭔가 달라. 이 뭐가 다르다는 겁니까? 스킬, 어떤 사람을 다루는 연애의 스킬, 기술이라고 하는 측면이 우리는 많을 것 같아요. 그러나 이성을 안다는 것이 이성의 부분만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존재에 대한 이해, 그러니까 즉 사람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뜻이라면 이 말의 뜻이 이해가 되어집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이성 교제가 아닌, 우리는 사실은 공동체 속에서
배워가야 한다는 거예요. 공동체 속에서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또 교제하고 봉사하고 섬기면서 그 사람 본질 자체에 대한 것들을, 인간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것들을 배워가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겠죠. 이성교제를 많이 한다는 것은 결국에는 실패를 많이 했다는 거잖아요. 많이 사람을 만나봤다, 이거 실패를 많이 했다는 거잖아요. 그럼 실패를 많이 하면 우리가 배움이 자연스럽게 일어날까? 여러분 한 몇 번 연애해봤습니까? 손 들어볼까요? 2번, 3번. 뭐야, 왜 손 안 들어요? 여기 다 모태 솔로예요? 거짓말 치지 마. 여기서 지금 연애하고 있는 애들 내가 아는데. 2번이 되든 3번이 되든 4번이 되든 이 횟수가 우리로 하여금 연애에 대한 경험과 배움을 가르쳐 준다라고 보장할 수는 없어요. 여러분 공부 다 해봤잖아요. 수능 세대입니까? 저는 수능 세대인데, 여러분 수능 공부할 때 우리가 모의고사를 치르죠. 모의고사를 치르고 나서 문제를 틀리면 그 다음 모의고사를 보면 그 틀렸던 문제를 또 안 틀립니까? 사실 생각해 보면 틀렸던 문제를 또 틀려요. 왜 틀릴까요? 왜 틀렸는지를 점검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답 노트가 굉장히 중요해요. 공부에서는 내가 이걸 왜 틀렸지? 라고 하는 것을 알고 그 비슷한 유형의 문제를 풀어봐야 그 다음에 틀리지 않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연애를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이 연애 실패했고 마음 아프고 슬퍼, 그리고 나서 또 누군가를 만나요. 그런데 그 만나는 사람과 또 헤어지게 되고 또 헤어지게 되고, 그 헤어지는 이유들을 보면 결국 조금씩 다른 것처럼 보이나 결론적으로 그 핵심은 같은 문제로서 계속 적으로 내 어떤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뭐예요? 내가 이 연애에서 왜 실패했을까를 정직하게 직면하는 것들이 우리에겐 필요해요. 그런데 이게 문제가 뭐냐? 내가 혼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해요. 다른 누군가. 여러분, 이 누군가를 친구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친구는 사실 그렇게 도움이 안 됩니다. 왜요? 비슷하거든. 나랑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비슷한 생각을 나누면 비슷한 결론이 나와요. 그놈 나쁜 놈, 내가 그 여자 말고 다른 여자 만날 거야, 이거 결론 외에는 사실 여러분 친구랑 위로받으면서 뭘 위로해 주겠어요? 친구가 야 네가 잘못했네, 그럼 그 친구 다시는 안 보겠죠. 그 이야기 하는 의미도 그거고, 내가 위로받고자 하는 거잖아요. 그놈 나쁜 놈이라고. 그러니까 우리에게 중요한 거는 그 실패, 연애해볼 수 있어요. 연애하지 말라 그게 아니라, 실패했다면 왜 실패했는지를 봐야 하고 그것들을 객관화시켜서 볼 수 있는 좋은 멘토들의 도움이 여러분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이 과정이 여러분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겸손함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실까? 내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러한 아름다운 연애의 모습은 또 무엇일까? 또 진리는 아닐지라도 목사님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는 경험을 통해서 또 수많은 청년들을 만나면서 함께 고민했던 부분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여러분 마음을 열고 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는데요. 싱글, 우리가 이 정의를 먼저 하고 싶습니다. 연애는 단순한 사귐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연애하면 사귀는 것을 생각하는데요. 그 전 PPT인데, 연애는 단순한 사귐이 아니라 결혼이라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과정이 저는 연애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방향이라는 거예요. 방향. 여러분 우리가 어느 길을 가려면 방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냥 갑니까? 그냥 발이 닿는 대로 정처 없이 나는 떠돈다, 이런 사람 별로 없죠. 내가 어디를 가야겠다 그러면 최소한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방향을 잡고 갈 거예요. 그런데 사귀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왜 우리의 사귐이 어디를 가는지 길을 잃는 것 같고 어려움을 느끼는가? 방향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연애라는 건 분명한 방향이 있어요. 그게 뭐냐? 결혼이에요. 결혼을 향하여 가기 위한 과정 속에서 뭐가 있는 거예요? 연애가 있다는 거예요. 너무 당연한 이야기 같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되게 많은 경우에 놓치고 있어요. 결혼의 연애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야기하기 전에 우리 여기서 교제를 지금 하고 있는 친구, 교제를 안 하고 있는 친구 손 들어볼까요? 해리밖에 없어? 해리하고 연주 둘밖에 없어요. 다 사귀고 있구만. 안 되겠네. 철이 사귀고 있었어? 누구야? 이따 끝나고 말해. 너 손 안 들었어. 우리 싱글들을 축복하고 싶은데, 여러분 싱글은 뭐냐?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기 전에 시간에 있는 사람을 싱글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왜 나는 싱글인가? 왜 나는 연애를 못하는가? 왜 나는 남자친구가 없고 여자친구가 없는가? 우리가 뭐 이렇게 하기 쉬운데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어떤 이유에서든지 하나님께서 이 싱글의 시간을 나에게 허락하신다라고 하는 이유가 있을 수 있고요. 이건 하나님의 우리에게 시간, 그러한 믿음의 여정 속에서 그 시간을 허락해 주시는 거죠. 두 번째는 자신의 연약함이나 한계가 어떤 걸림돌이 되어지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첫 번째 경우를 보면서 이 싱글의 삶에서 여러분이 누릴 수 있는 유익들을 저는 누렸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인생이라는 게 참 여러분이 지금 왜 난 남자친구 없지 이런 생각을 하고 만약에 살아간다면 여러분 남자친구가 생기잖아요. 그럼 어떤 생각을 하는지 알아요? 싱글일 때가 좋았어. 결혼도 마찬가지입니다. 결혼 너무 하고 싶어. 너무너무 결혼하고 싶어. 그래서 결혼 안 했을 때는 결혼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내 지금 삶이 다 우울하고 결혼을 못해서 내 인생이 참 비참하고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결혼을 막상 딱 하잖아요. 그럼 뭐라고 얘기하냐? 친구한테 가서 야 결혼 안 할 때가 진짜 좋은 거야. 그런 사람들은 매번 자기의 인생을 누림보다는 후회와 미련으로 치부되어지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싱글이라는 삶에 있다면 이건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거예요. 지금 이 시간을. 그런데 이 시간이 여러분에게 누림이 되고 기쁨이 되었으면 좋겠는 게 제 생각인데요. 그래서 이 싱글의 유익을 좀 6가지로 좀 생각해 봤는데, 이 고독이라고 하는 시간, 홀로 있으니까 시간 속에서 깊어지는 하나님과의 관계와 자신에 대한 통찰력. 여러분 굉장히 어려운 말인데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나 혼자만의 하나님과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이 묵상하는 것, 이게 여러분 이 싱글에서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유익이에요. 나 자신은 누구인가? 나는 누구이지?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여러분 이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이 싱글의 시간이 너무 중요한 이유는 여러분이 이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이 어떤 연애와 어떤 결혼을 할 것인가가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시간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면 나에게 이 시간을 왜 허락하셨을까? 하나님과의 관계와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면서 이 인생에 대한 깊은 통찰을 해볼 수 있는 시간이 여러분한테 꼭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공동체를 경험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교회 특히 새가족부에 오면 새가족부 형제들이 있잖아요. 형제들 뭐 자매들 마찬가지인데 이 새가족부가 굉장히 좋고서도 위험한 부서잖아요. 왜? 새로운 사람이 왔어요. 그럼 좀 괜찮은 사람이 오면 이제 리더들 눈빛이 달라집니다. 오호 막 이러면서 새가족 누구 없을까? 막 이러면서 제가 근데 연애에 대해서 그렇게 해라 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제안해 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 이전에 공동체에 갔을 때 대학부에 이런 말이 있어서 형육자오.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형제 6학년, 자매 5학년.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24살, 25살 때까지 연애하지 마라. 이게 약간 내비게이터라는 선교단체에서 있었던 그러한 암묵적인 규율이 이 교회 속에서도 있으면서 이 형제들 안에 24, 25 때까지 너희들은 연애하지 마라. 막 이런 게 있었더라고요. 근데 다 연애하고 있었어요. 속으로, 뒤로. 거짓말로. 그리고 언제 드러나냐? 여자 누군가 사라져. 자매든 형제든. 왜 사라졌냐? 파보면 얘네 둘이 연애하고 헤어졌어. 안 되겠다 싶어서 다 어두움에 있는 것들을 빛으로 드러냈습니다. 야 연애해. 형육자 없애고 연애해. 대신 연애를 하려면 나에게 찾아와. 그때부터 저의 고난은 시작됐죠. 왜? 정말 많이 찾아왔어요. 제 모든 사역의 반 이상은 다 연애 상담, 결혼 상담. 그래서 결혼을 많이 시켜서 저는 보람되지만 그때 아마 제가 아픈 이유는 그 애들 때문이 아닐까. 어쨌든 그래서 저에게 딱 하나, 그런 저에게도 딱 하나 제안이 있었는데 뭐냐? 어떤 지체가 오면 6개월 동안 그 지체를 건들지 마라. 그 누구에게도 그 자매나 그 형제를에게 대시하지 마라 라고 하는 거였어요. 왜냐하면 그거는 그 사람을 진짜 사랑한다면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저의 생각이었어. 왜? 그 사람이 누군가를 사귀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그 관계는 약간 어떻게든 폐쇄적이 돼요. 그럼 그 자매든 형제든 그 형제 자매 빼고는 공동체의 누구하고도 사실 깊은 친밀함을 나눌 수 있는 이 관계를 맺지를 못하더라고요. 이기적인 거라고 저는 생각했어요. 이 형제를 정말 사랑하고 이 자매를 사랑한다면 나와의 관계로 넌 만족해야 돼가 아니라 이 공동체의 많은 사람들을 사귈 수 있도록, 공동체의 이 경험을 해갈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라고 하는 게 저의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딱 한 가지,
새로운 사람이 왔을 때 6개월 동안 누구도 대시하지 마라. 그 만약에 대시한다, 그건 제가 그런 친구는 없었지만 그런 친구가 있었다면 그건 넌 안 돼라고 이야기했었을 거예요. 경건 생활의 습관을 기르는 과정일 수 있습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좋은 사람을 만나기 위한 준비의 시간들, 또 무엇보다 여러분 취미 생활을 할 수 있겠죠. 여러분 나중에 연애하고 또 결혼하고 이러면 여러분이 하고 싶은 거 못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들, 싱글로서의 누릴 수 있는 누림들을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 시간을 여러분에게 주신 거예요. 자기 발전이나 어떤 사회생활의 성취도 마찬가지이겠죠. 이렇게 싱글의 유익이 있다면 아까 말한 두 번째 이유 중에 나의 연약함이나 한계가 걸림돌이 되는 경우에 속에서 우리가 지금 싱글이라는 시간을 보내고 있다면 이 문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건 그 문제와 그 걸림돌과 그 한계와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직면해야 돼요. 그러니까 교제가 우리가 잘 건강하지 못하게 이루어지는 이유들은 우리 안에 있는 상처와 욕심과 고집과 무지 때문이라면, 그것 때문이라면 그건 직면하면서 치유되고 해결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과정이 쉽지는 않아요. 그러나 이 과정 없이 연애와 결혼이 행복하게 이루어지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즉 사랑이요 우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사랑을 하면 왜 너는 사랑하고 싶니? 그러니까 목사님 저 연애하고 싶어요. 목사님 결혼하고 싶어요. 근데 왜? 그러면 외로워요. 보통 외로워요라고 많이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여러분의 외로움을 채워주기 위한 상대방을 누군가로부터의 사랑을 받고자 한다면 연애는 답이 아닙니다. 결국에 그 사람들은 내가 채워지지 않는, 그러니까 그 사람으로부터도 채워지는 것 같아요. 그 순간은. 그러나 채워지지 않는 그 마음 때문에, 그 욕구 때문에 결국 괴로워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던져봐야 돼요. 왜 내가 연애를 하고 싶지? 왜 내가 사랑을 하고 싶지? 여러분 사랑받고 싶어서 사랑한다?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서 연애를 한다? 나는 사랑을 통해 무엇을 기대하는가? 라는 이 질문들을 우리가 던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연애를 질투하신다. 여러분 그렇게 질투하시는 하나님이 질투하신다고 해서 내가 누군가를 좋아하면 하나님 되게 질투하셔가지고 너는 누구를 좋아하는 거야? 막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사랑을 기뻐하시죠. 그러나 우리에게 좋은 남자 여자를 허락해 주시기 전에 내 안에 우리는 먼저 우리의 죄와 대면하고 그것들을, 그 연약함과 한계를 하나님 앞에 가져오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가장 큰 게 뭐냐? 이 사랑을, 이 사랑이라는 것을 상대방을 우상화하는 마음이에요. 이것만큼 우리에게 큰 실수가 없어요.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은 또 하나의 숙제를 우리가 안는 거지 우리의 외로움에 대한 답이 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이고 숙제이지 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해결책이 되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데 제가 그림을 보여드리는데 사람의 세 가지 욕구가 있습니다. 제가 제자 훈련할 때 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 세 가지 욕구를 이야기하는데 일상적, 기본적, PPT를 보여주죠. 궁극적 욕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상적인 욕구는 뭐냐? 먹는 거, 자는 거, 입는 거, 이게 일상적인 욕구예요. 기본적인 욕구는 뭐냐?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맺어지는 그러한,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우리가 먹는 것만 우리 막 인스타그램에 먹었어 그렇다고 여러분 행복합니까? 아니요. 그거 맨날 혼자 먹어봐요. 뭐가 행복해요? 우리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누군가의 위로도 필요하고 관계도 필요하고 이게 채워지는 게 기본적 욕구입니다. 그러니까 일상적 욕구가 좀 불만스러워도 기본적 욕구가 채워지면 우리가 어느 정도 감당할 수 있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 기본적 욕구보다 우리에게 더 뭐예요? 큰 궁극적인 욕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궁극적인 욕구가 채워지지 않으면 기본적인 욕구와 일상적인 욕구가 아무리 채워져도 뭐예요? 우리 속에 외로움을 느끼고 허전함을 느낀다는 거예요. 이 궁극적인 욕구가 뭐냐?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욕구. 죄라는 것은 기본적이고 일상적인 욕구를 하나님으로 대체하려는 것이 죄예요. 즉 먹는 것으로 내 외로움을 달래본다? 저 남자로 내 외로움을 달래본다? 그래서 사랑이 하나님 앞에 죄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하나님을 대신하는 우상이 되어버리면 그 관계는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기뻐하세요? 질투하셔서 기뻐하지 않으실 수가 없는 게 아니라 그들이 그것으로 채워질 수 없는 헛된 것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가슴이 아프신 거예요. 하나님 누구보다도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시거든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연애하는 것은 사랑하는 과정이기도 하지만 사실 상처받고 고통받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사람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 감정을 사랑하려고 느끼는 것과 실제로 한 존재를 사랑하는 것은 다른 문제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정서적 욕구를 다른 사람으로부터 채우려고 하는 것은 우상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이런 우리의 이러한 연약함들이 어디서부터 오냐? 우리의 지나온 많은 삶의 경험과 관계의 소산들로부터 열매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친 거죠. 그 가운데 내가 내 과거의 어떤 경험으로부터의 어떤 부재, 부족함, 어떤 허전함을 채우기 위해서 헛된 그러한 상대를 세우고 그러한 기대감으로 인하여서 그걸 우상을 세우는 것이 우리의 마음에 가득 차지면 결국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채워지지 않는 허무한 것이 되어버릴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그 왜곡된 모든 것들에 대한 실체를 대면하면서 회복해가는 과정들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것들을 직면해야 돼요. 이 연애하기 전에 우리에게 있어서 그래서 이 솔로의 시기는 너무 중요하다. 자신을 알아가는 것과 자신을 알아간다는 것은 사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과 동일한 거예요. 그래서 객관화시켜서 자기의 장단점을 알아가고 자신을 타인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적합한 사람으로 준비되어 가는 과정. 그래서 이 싱글의 시기를 정말 잘 보내는 사람이 연애를 잘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건 분명한 핵심이에요. 그래서 이 시기에 제가 여러분한테 막 솔로인 친구들 특히 막 제자훈련 받으라, 여러분 제자훈련 시켜서 내가 리더로 써먹으려고 여러분 제자훈련 시키는 게 아니에요. 오해입니다. 억울해 죽겠어. 제자훈련은 이름을 바꿔야 돼. 결혼준비학교로. 아마 벌떼같이 몰려들 거야. 목사님 이것만 하면 결혼할 수 있나요? 결국 우리가 이 시기를 어떤 사람으로 준비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그 이후에 누군가를 만나 어떠한 연애를 하고 어떠한 결혼에 이를 것인가가 결정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기에 무엇을 하느냐가 우리에게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좀 본격적으로 얘기해 보겠습니다. 얘기하기 전에 한 가지 책을 소개하면요, 제가 아까 이야기했던 그런 상대방을 우상화시켜서 그것들을 강요하는 죄로, 그러니까 여러분 우상이라는 건 단순해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위한 종교적 행위도 우상이 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우리의 종교적 열심이 우상이 된다. 이게 바리새인이거든요. 왜 그러냐? 하나님을 내가 열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 내가 원하는 것을 해주실 것이다. 이게 우상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전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대한 반응으로서밖에 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의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는 사랑이, 내가 누군가를 정말 열렬히 사랑하는데 그 사랑이 뭐냐면 이 사람이 나의 외로움과 이 사랑이 나의 그런 육체적이든 감정적인 그런 감정을 만족시켜 주기 위해서 내가 그 사람을 기쁘게 하고 사랑하게 하는 행동이라면 그건 뭐예요? 그 사람이 나의 우상이 되어버린 거죠. 그러한 사랑의 실체, 그래서 나오는 것이 강요하는 거예요. 그러한 열매들로 나오는 말들을 여러분이 진단해 보면 어떤 말들이 있냐? 네가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이런 거 있잖아요. 연애하는데 야, 네가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이러한 마음들. 그래서 잘해주든 못해주든 협박을 하든 나에게 더 잘해주기 위한 강요를 한다면 그건 강요의 죄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한 내용으로 다루고 있는 하나님처럼 사랑하기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저는 이 책이 저에게 굉장히 많은 인사이트를 줬어요. 특히 제 아내와의 관계 속에서. 지금도 여전히 진행 중이긴 하나 온라인으로 아내가 보고 있기 때문에 말 조심해야 되니까 너는 잘하냐? 너나 잘해라 막 이럴 수 있기 때문에 이 책을 적극 추천하는데, 제가 임원들하고 얘기하면서 이 책을 오늘 이거 끝나고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때 여러분 오늘 강의에 대한 나름대로의 피드백을 여러분이 주면서 결단을 하면서 정말 이렇게 마음을 다해서 쓰신 분들을 다섯 분을 추천해서 무려 한국에서 배송시켜가지고 제가 5분에게 이 책을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정말 이 책이 저의 인생에 굉장히 많은 변화를 일으켰던 책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처럼 사랑하기. 저 책 한번 여러분 꼭 구입해서 읽어보시기 바라는데 이북으로는 없으니까 시켜서 봐야 됩니다. 어쨌든 연애에 대한 우리의 생각들, 좀 오해들을 걷어내보면 우리가 이런 생각들을 하죠.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을 만나야 된다. 그래서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왜 오해라고 제가 이야기를 하느냐,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라고 하는 여러분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보통 그래서 제일 인기 많은 게 찬양 인도하는 형제예요. 왜요? 좋잖아. 저도 찬양 인도 해봐서 아는데요, 찬양 인도 하는 형제들이요, 자매들이 볼 때는 굉장히 여기서 멋있잖아요. 찬양 인도하면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찬양 그러니까
제가 뭐 찬양 인도자를 꼭 집어서 이야기를 하기는 좀 그렇지만 뭐냐면 우리가 겉으로 드러나는 그 앞에 나타나는 모습으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예측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알죠? 여러분의 지금 있는 모습과 여러분의 집에서의 모습 같습니까?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성이라는 가면을 쓰고 근본적인 문제를 그 안에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영성과 인격이 아직 존재 안에서 깊은 만남을 이루지 못한 사람들, 때로는 이것이 자기의 것들을 가리기 위해서, 그러니까 어떤 불우한 내 어떤 과거의 어떤 환경이나 어떤 컴플렉스를 극복하는 수단으로서 영성이라는 어떤 비전이라는 어떤 선교라는 사역이라는 매력적이고 그럴 때 보이는 가면을 우리가 쓰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하고 싶은 건 훌륭해, 겉으로 보여지는, 적어도 최소한 보여지는 모습으로 훌륭한 영성을 가진 남자, 뭐 여자, 자매, 뭐 어떤 기준점으로 삼는 것은 절대적인 기준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또한 우리 자매들, 특히 이제 이건 자매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보통 열심히 하는 형제들의 비율을 보면 여자들이 더 많은 게 또 현실이니까. 당신은 이게 영적으로 무르익은 형제, 그러니까 정말 이런 형제, 이렇게 신실한 형제를 기다리는 거는 마치 저는 지나간 버스를 기다리는 것 같은 그러한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상대방의 여러분 영적인 어떤 분위기와 영적인 말에 매료되지 말고요. 그들의 인격을 보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진짜 인격은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그 사람이 누군가에 말할 때 태도, 선배를, 친구를 대할 때의 태도, 특별히 저는 이걸 강조하고 싶은데 어른을 대할 때의 태도는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우리 아내하고 결혼을 결단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진짜 잘 결정했다고 생각하는 건 우리 아내가 어른들하고 이야기할 때 막 이렇게 이런 스타일 아니에요. 근데 되게 진실하고요, 되게 예의 바른 그러한 모습을 저는 보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모님과의 관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부모님과의 관계가 나쁘면 그 사람이 나쁘다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 그 부모님을 대하는 그 사람의 태도와 마음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성장이 더딘 사람들이 많나요? 그러나 우리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사람의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 이런 것보다는 그 사람이 정말 진실하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가라고 하는 진실한 마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저는 조금 부족해 보여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기준이 어떤 영적인 성숙의 기준이 최소한 공동체 회장 정도는 해야지 이렇게 생각하면 없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외모를 보는 것은 세속적이냐? 여러분 외모 전혀 안 봐지. 저는 뭐 이런 형제들 봤어요. 이런 자매들. 목사님 저는 외모를 보지 않습니다. 거짓말 치지 마. 외모를 보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있는 모습 그대로 나를 사랑해 주는 사람을 나는 원한다. 여러분 그런 사람은 없어요. 어떻게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없어요. 나의 모습을 내가 뭘 해도 안 씻어서 머리가 떡이 돼도 나의 집 모습을 바라봐 줄 수 있는 사람과 나는 결혼하겠다? 결혼 못합니다. 여러분. 남자는 남자로서, 여자는 여자로서의 고유한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의 캐릭터가 한쪽으로 너무 치우치고 있다면 여러분 그건 어떻게 보면 우리가 건강하지 못하다는 것이라고 볼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전혀 나는 외모는 전혀 관심이 없고 나는 기도만 할 거야. 이런 그 건강하지 못한 모습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뭐 남자들이 보통 외모하면 남자들이 외모를 본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여자들 외모 봅니다, 그렇죠? 우리 자매들 보죠. 남자보다 상대적으로 덜 볼 뿐이지 마음이 열리면 물론 쉽게 외모를 극복할 수 있고 포기할 수 있는 마음이 여자들에게 더 있을 뿐이지 사실 여자들은 뭘 중요하냐? 저는 목사님 외모는 보지 않는데 저에게 중요한 건 스타일, feel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스타일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뭐 결혼 장난도 아니고 뭐 한평생 살아야 할 배우자가 그놈의 필로 우리가 뭐 찾기 시작한다면 여러분 이건 우리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결혼에 대한 예우가 아닐 수가 있어요. 뭐 제가 어느 책에 보니까 여자들이 싫어하는 외모, 남자들의 외모, 남자들이 싫어하는 여자들의 외모, 뭐 여자들이 싫어하는 남자들의 외모, 뭐 촌스러움, 뭐 작은 키, 뭐 대머리, 배 나온 남자, 뭐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결혼을 빨리 하기 다행이지. 제가 옛날에 머리숱도 많았고 뭐 이랬으니까 하여튼 뭐 그래서요. 다 되게 기분이 나쁘더라고. 이거 조금만 저기 하면 나랑 비슷한데 막 이러고. 뭐 남자들이 싫어하는 외모도 뭐 비슷비슷합니다. 형제들이 그렇지만 자매들에게도 외모를 포기하는 건 사실 개인의 성향에 따라서
굉장히 큰 도전이 될 수도 있어요. 좋은 성품을 가졌는데, 이런 대목이 되게 인상적이었었던 분의 그 책을 보니까 좋은 성품을 가진 여자와 남자가 매우 안타까운 육체 속에 갇혀 있다. 되게 좋은데 매우 안타까운 육체 속에 좋은 성품을 가진 사람들이 갇혀 있다. 이게 굉장히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우리는 이런 착각을 해요. 그러니까 멋진 외모를 가진 사람이 괜찮은 사람일 거라고 하는 오류. 그러나 그게 우리의 본능이기도 하나,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그게 진실이 아니라는 사실을 살아가면서 깨닫게 되죠. 여러분, 주변에 정말 괜찮은 사람인데 외모가 조금 아쉽다, 외모가 문제라면 여러분 정말 다시 한번 눈을 씻고 그를 잘 보았으면 좋겠어요. 스타일이 좋은 사람보다 여러분 성품을 좋은 사람과 사는 것이 여러분 진정한 만족과 기쁨을 우리에게 이끌어주는 것은 맞아요. 제가 살아보니까 그래요. 그건 저뿐만 아니라 결혼한 청년들의 얘기가 다 그래요. 스타일을 포기하지 못해서 어려운 길을 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냥 정말 정확하게 예수님도, 바울도 예수님 그랬잖아요. 외모가 별로였어요. 그리고 이사야 53장을 보십시오. 뭐예요? 예수님 아무도 볼품없이 막, 여러분 예수님 멋있었을 것 같죠? 막 서양의 코 막 이렇게 되고 막 부리부리한 막 금발의 남자가 그렇지 않아요. 전 예수님 같은 사람하고 결혼하고 싶어요. 옆에 있는 형제가 예수님 같은 형제일 수도 있어요. 외모적으로는. 사람이 없다고도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사람이 없어요. 제일 많이 듣는 말이죠. 사람이 없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생각한 그 사람이 아닐 뿐이겠죠. 우리가 생각하는 그 사람, 여러 가지 막 생각들, 기준들을 놓고, 그러나 그 기준들, 내가 진리가 아닌 기준들을 하나님 앞에 복종시킨다면 우리는 새로운 눈으로 볼 수 있는, 주변 사람들에게 새로운 마음의 길이 열릴 수 있어요. 여러분, 키가 좀 작으면 어때요? 목사님 저는 외모는 안 봅니다. 키를 봅니다. 키는 그래도 한 175 이상. 여러분 깔짱 깔면 돼요. 여러분 목사님 스타일이 중요해요. 여러분 패션 감각이 없으면 내가 옷을 골라주면 되잖아요. 여러분 진짜 실제로 여자들이 보통 결혼해서 제일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남자들이 결혼하기 전에 샀던 옷을 다 버리는 것. 이게 주된 일이라고 하더라고요. 그건 제가 경험상으로 잘 알고 있어요. 우리 아내가 다 결혼하고 나서 옷을 다 버렸거든요. 싹 다 버렸어요. 이건 뭐야? 이런 걸 뭐야? 이거 언제 산 거야? 한 8년 전? 다 버리고. 저는 막 이렇게 색깔별로 똑같은 옷을 막 사거든요. 이렇게 있잖아요. 줄무늬인데 파란색, 뭐 초록색, 뭐 빨간색, 뭐 이렇게 하여튼 쭉 다녔는데 다 갖다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지금 이건 진짜 용된 겁니다. 용된 거. 이러한 사람의 외모적 요소를 가진 사람일수록 우리가 좋은 사람이고 행복한 결혼을 할 거라고 우리가 생각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그것이 진리가 아니라면 우리가 이것들을 너무 고집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성품은 아까 말한 것처럼 영성의 성숙도, 우리가 보여지는 것보다 육체의 매력보다 사실 결혼 안에서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명품 좋아하죠? 우리 자매들 명품 좋아하죠? 명품을 좋아하면 명품의 특징이, 가장 중요한 특징은 뭡니까? 시간이 가도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모양은 비슷하게 만들어낼 수 있겠죠.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명품이 아닌 것들은 퇴색되어지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성품이라는 건 명품하고 비슷해요. 그러니까 오랜 시간이 필요해요. 어떠한 사람의 성격이 형성되기까지요, 어쩌면 수십 년, 아니면 그 사람의 인생 전체 동안에 빚어진 결과가 그 사람의 성품이에요. 좋은 성품을 가졌다는 것은 매우 큰 가치입니다. 성품은 이게 작은 키나 혹은 촌스러움과 바꿀 수 없이 정말 값진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거, 이 성품은 잘 바뀌지도 않아요. 아까 말했잖아요. 오랜 시간. 성품은 좀 별로지만 좋은 스타일이 좋은 남자 혹은 나쁜 남자, 나쁜 여자에게 끌리는 경향들을 우리가 있죠. 여러분 아무리 나는 그 사람의 내가 구원자가 되고 싶다, 내가 저 사람을 변화시킬 거야 라고 해도 그건 현실에서 사실 쉽지 않은 이야기예요. 여러분의 결혼 생활이 눈물과 고통으로 혹시 이렇게 시작되는 그런 시나리오의 시작점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만을 고집한다면. 반대로 멋지고 너무 예쁘고 잘생기고 멋있다고 해서 다 애인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 이 겉모습이 그렇다고 해서 내면이 꼭 그렇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자신 없음을, 자기의 어떤 열등감, 어떤 그런 것들을 가리기 위해서 우리는 그거의 수단으로 외모를 꾸미고 외모에 신경을 쓰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사람들은 모르죠. 되게 당당해 보고 도도해 보이지만 그것이 내면의 어떤 연약함, 내면의 이
부족함을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서 되어진다면 이 안에 거절을 두려워하고 상처받는 것을 아파하는 그의 반사적인 측면으로 그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이런 얘기하죠. 첫사랑은 아름답다. 첫사랑은 아름답다. 그러나 여러분,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저의 경험이기도 한데, 첫사랑은 이 사실 사랑이 아니라 그 사랑을 사람하는, 그 사랑한다고 믿는 나의 감정을 사랑하는 오류에 우리가 빠져드는 거죠. 저는 첫사랑을 7년 동안 못 잊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7년 동안 그 헤어졌던 그 여자를, 헤어졌는데도 불구하고 그 여자를 제 마음속에 잊지 못한 거죠. 사실 그 여자를 못 잊은 게 아니라 그 자매를 사랑했던 제 마음을 제가 놓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후에 내가 아무도 안 만나냐? 그렇진 않아요. 제 자매들이 저를 가만히 뒀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물론 그 후에도 사귀었지만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뭐가 되냐? 비교가 되는 거예요. 그 여자애는 이랬는데, 그 자매는 이랬는데 라고 하는 것들, 첫사랑이 저의 지배하는 우상이 되어진 거죠. 여러분, 이 두 번째 사랑도 마찬가지, 두 번째로 경계할 것도 옛사랑인데 비슷한 이야기인데요. 여전히 헤어진 여인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상태가 되어지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새로운 사랑을 한다 해도 그 사랑이 건강해지기 어려워요. 여러분, 우리가 워낙 세상에 그 첫사랑에 대한, 옛사랑에 대한 어떤 추억, 그래서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서랍 속에 꽁꽁 숨겨놓고 내가 외롭고 내가 저기 할 때 이렇게 들여다보면서 나에게 이런 아름다운 추억이 있었지. 미안한데요, 여러분이 연애하는 상대가 가슴 한편에 첫사랑에 대한 아련한 추억을 갖고 있는 채 나도 모르는 그 밤에 수업의 철학장을 꺼내어서 그 자매를 그 형제를 생각하면서 그때 아름다웠지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기분 좋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제가 해보니까요, 예전 기억은 그냥 버려야 되는 쓰레기예요. 좀 정말 어떻게 보면 정확하게 말하면 그래요. 그 생각은 좋은 추억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사실 다 삭제시켜야 되는 그런 과정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짝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순수해 보일 수 있는데요, 상대방에게 내 정서를 저당 잡히는 것이에요. 물론 우리가 어떤 사람하고의 관계를 맺어감에 있어서 혼자만의 사랑으로 시작하는 게 대부분이에요. 누가 처음부터 하나 둘 셋 같이 딱 사랑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누군가 먼저 호감을 느끼겠죠. 그러한 거라면 괜찮은데, 만약에 진짜 그게 6개월이 지나고 1년이 지나도 아직도 저 사람을 짝사랑한다, 여러분 그건 옆에서 누군가 정말 말려야 됩니다. 별 성과가 없으면 여러분 포기하는 게 맞고요. 정서를 에너지를 고갈시키면서 우리가 집착하는 것은 결코 좋은 일이 아닙니다. 사랑은 감정으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인격체랑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래도 한 가지 여러분에게 강조하고 싶은 거는 뭐냐면, 누군가와 만나고 우리가 헤어졌어요. 그런데 헤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해서 어떤 한 가지 좀 여러분이 원리를 좀 깨달았으면 좋겠는 거는, 여러분이 누군가 교제하고 헤어질 수 있잖아요. 그리고 나서 바로 누군가를 만난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래서는 안 돼요. 그거는 여러분, 그렇게 만나는 사람들이 아름다운 결실을 맺어가는 걸 제가 경험상으로 거의 본 적이 없어요. 그런 이유가 뭘까요? 왜 만날까요? 쉽지 않아요. 정말 쉽지 않아요. 지난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아까 말했잖아요. 왜 내가 이 사랑을 실패했지? 왜 내가 헤어질 수밖에 없었지를 우리가 철저하게 그 안에 내 연약함과 내 왜곡된 사랑에 대한 마음과 내 그 사람을 대함에 있어서 우상처럼 내가 그 사람을 대하고 있었다면 철저한 직면과 자기 회개가 우리 가운데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최소한 6개월이라는 시간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사랑이 사랑으로 잊혀진다? 여러분, 그런 말은 그냥 드라마에 있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우리가 좀 알아가 볼까? 우리 뭐 사귈 때 보통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나 너 좋아하는데 우리 좀 같이 알아가 볼까? 그럼 뭘 알아가 볼 겁니까? 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나름대로의 어떤 기준과 미래에 대한 뜻을 세우면서 아름다운 뜻을 품고 기대했고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나이가 들면서 점점 뭐 여러 사람의 이야기 듣고 부모님의 이야기 듣고 막 이러면서 결혼엔 사랑 말고도 다른 것이 필요하다는 기준들이 우리 안에 생깁니다. 그래서 순수했던 시절을 하나님 앞에서 결혼을 생각하면서 사랑이면 돼, 하나님 신앙만 좋으면 되고요, 뭐 인격만 좋으면 됩니다라고 했던 것들이 어느 순간 그 사람의 연봉, 키, 그 사람의 직업,
뭐 부모의 재산, 뭐 이렇게 막 여러 것들에 우리가 슬그머니 우리에게 들어오고 되고 현실과 타협하게 되죠. 그러나 여러분 진짜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연봉, 그 사람의 뭐 키, 부모의 재산, 외모가 아니라 진짜 그 사람이 들고 있는 그 사람의 카드라고 보면 되는데요. 그 사람이 어떤 존재이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데이트를 할 때 이따 얘기하겠지만 알아야 하는 것, 상대방이 진짜 어떤 사람인가라고 하는 것, 그것을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그냥 감정,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그것들을 알지 못한 채, 무시한 채, 애써 들여다보지 않은 채 우리가 해서는 안 되는 것인데, 진짜 우리가 알아가야 될 게 뭐냐? 아까 요 옆에 보면 그 PPT 보면 어떤 것들이 있냐? 물질에 대한 가치관, 정조에 대한 가치관, 배우자의 성품, 가족에 대한 생각, 직업관, 양육관, 이런 것들이 우리가 있는데 마지막에 메인 니즈에 대한 이야기도 하는데요. 이것들이 왜 중요하냐?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돈만 생기면 차를 바꾸는 사람과 가계부를 쓰면서 한 푼의 오차도 나는 견딜 수 없는 사람이 만났어요. 행복하겠습니까? 진짜 쉽지 않겠죠. 육체적인 관계만 갖지 않으면 된다. 내가 저 사람하고 잔 건 아니잖아. 내가 저 사람하고 친구를 맺을 수 있고 감정적으로 이렇게 친밀함을 나눌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과 다른 사람, 다른 여자, 다른 남자는 절대로 사사로운 문자도 연락도 줄 수 없다고 생각하는 두 사람이 만났어, 결혼했어요. 만만한 결혼 생활이 아닐 거예요. 뭐 자신에게 정작 이런 필요한 남자는 조금 무뚝뚝해도 가정을 책임지고 성실하게 일하는 남자인데, 그런데 이 달콤함과 다정함을 포기 못해서 뭐 정말 월급 타는 대로 족족 카드값을 맞기에 급급하게 사는 사람들도 있겠죠. 뭐 가족이라는 것도 마찬가지. 예를 들어 이 사람은 남편은 사촌의 팔촌까지 다 가족이라고 생각하는 사람과 나는 우리 가족만을 생각하는 사람이, 머리에 그려지는 사람이 살아서, 야 우리 가족 행사야, 근데 가족인데 막 사촌에 팔촌에 막 저 멀리 있는데 가족이라는 거예요. 매일 주말마다 가족 모임을 가는 거예요. 이런 두 사람이 만약에 결혼했다, 그 사람을 이해하고 맞춰가는 것까지는 정말 힘든 시간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결혼 뒤에 이루어진다. 어떤 얘기를 하냐? 내가 이 사람인 줄 몰랐어. 내가 이런 사람인 줄 몰랐어. 여러분 왜 몰랐어요? 여러분이 알려고 안 했잖아요. 이걸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안 했잖아요.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서 기준들, 우리가 불필요한 조건들을 우리가 포기할 필요는 있지만, 그러나 중요한 가치들에 대한 마저도 포기해버리는 것은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우리가 내가 생각했던 사람이 아니야, 엄밀히 말하면 그런 사람이었는데 우리가 몰랐을 뿐이죠. 알라고 안 했을 것뿐이죠. 우리가 정말로 연애의 시간을, 데이트를 통해서 보아야 했던 그 사람의 인격과 그 사람의 가치관은 사실 이런 거였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결혼해서 싸우는 이유는 그거밖에 없으니까. 결혼하고 났더니 키가 175였는데 결혼하고 나서 한 180까지 자랄 것 같았는데 안 자라서 이혼합니다. 이런 사람 봤습니까? 결혼하고 났더니 날씬했던 남편이 갑자기 배가 뿔룩하게 나와서 이혼하겠습니다. 이런 사람 봤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런 사람 여러분 들어본 적이 없잖아요. 너무 괜찮아 보이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을 놓치면 안 될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속에 그 두려움이 그 남자가 진짜 어떤 남자인지를 보지 못하고 주저하게 만든다면 우리 그 굉장히 위험한 도박을 하고 있는 거예요. 봐야 돼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월급 통장, 뭐 키, 외모, 여러분 좀 타협해도 좋습니다. 그러나 인격과 그 사람의 가치관은 여러분 꼼꼼하게 따지십시오. 자신에게 배우자를 찾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메인 니즈를 파악하고 이 고유의 그 상대방의 자신의 정말 메인 니즈,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내가 이것만큼은 꼭 나에게 정말 중요해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우리가 그걸 파악하는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건 각자의 성장 배경 속에서 오랜 시간 형성되고, 자신을 아까 싱글 통해서 자신을 성찰하는 과정을 통해서 검토해봐야만 알 수 있는 건데,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저는 결혼하기 전에 제가 바랬던 이상형은 키 작고 그냥 안으면 한 품에 들어올 수 있고 오빠 하는 이런 귀여운 여자, 피아노도 잘 치고 장로님 딸에 막 이래서 막 그런 여자. 제가 생각했던 여자의 모습에 하나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우리 아내는 일단 키가 커요. 제가 일단 어깨동무를 하면 약간 불편한 거 있잖아요. 이렇게 들어오기보다는 약간 이렇게 들어오고, 물론 키가 저보다는 작지만 160
7인데 애 낳고 좀 작아진 거 한 5 정도. 요즘 좀 괜찮더라고요. 하여튼 뭐 결혼할 때 약간 이랬으니까 약간 이런 느낌이었어요. 막 애교 진짜 애교였거든요. 그런 스타일. 그런데 저에게 있어서 메인 니즈는 저는 애교 많은 여자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사실 우리 어머니가 애교가 진짜 없으세요. 제가 엄마 아빠 관계 속에서 본 거는 우리 어머니는 약간 강한 여자였거든요. 그래서 저는 반대로 그 모습을 보면서 나는 우리 엄마처럼 강한 여자 싫어. 나는 애교 많고 나를 이렇게 좀 이렇게 막 자주 전화해서 너 어디 있어? 밥 먹었어? 뭐 오빠 밥 먹었어? 오빠 뭐 했어? 이런 사람이 난 좋아. 그런데 저의 메인 니즈는 그게 아니었더라고요. 저의 메인 니즈는 나를 믿어주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저희 아내는 저를 정말 믿거든요. 너무 믿어서 그런 때도 있는데 하루 종일 전화를 해도 전화를 안 해, 여자가. 정말 믿는 거죠. 오빠를 믿어? 막 이러면서. 너무 감사한데 어쨌든 그런 친구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게 따뜻하고 자상한 남자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책임감 있는 남자가 나에게 정말 메인 니즈였다. 따뜻함이 아니라 책임감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에게 있어서 정말 포기할 수 없는 메인 니즈가 뭔가라고 하는 것, 우리가 좀 이따 이야기해보지만 그게 만약에 비진리라면 우리가 포기할 거는 중요해요. 예를 들어 나에게 이 메인 니즈는 키다. 엄청 키 크고 잘생겼는데 결혼하자마자 내가 그렇게 얘기한다니까 메인 니즈는 키가 아니었구나. 내가 메인 니즈가 만약에 정말로 그게 진리가 아니라면 과감히 포기할 필요도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스킨십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면요, 스킨십을 우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친밀함의 척도라고 여겨지는데요. 그리고 우리에게 오늘날 시대는 이 스킨십이 약간 개인적인 일로 여겨지죠. 이 시대는 섹스라는 것이 뭐 개인적 차원에서의 자유로 한장 짓고 이 사랑에 대한 책임이라는 것들을 없애버립니다. 그래서 사랑은 하는데 책임은 지지 않는, 그러니까 사회적인 문제도 여기서 많이 비롯되죠. 뭐 낙태가 됐든 미혼모가 됐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세계는 이제는 욕구의 문제이기보다는 세계 간의 싸움과도 같아요. 오늘날 이 시대는 스킨십이라는 건 되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가까워지고 서로에게 속하고 싶은 욕구를 채워줄 수 있는 수단이라는 점에서 있어서는 매우 유용한 게 이 스킨십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스킨십으로 없는 것이 친밀감이라기보다는 여러분 거짓된 느낌으로 사실 언제 사라질지 모르는 물거품과 같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친밀한 것은요, 스킨십과 어떤 섹스 이런 것들로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진정한 친밀함은 오랜 시간을 거쳐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반복되어지는 갈등과 또 화해 속에서 이 신뢰가 쌓여지면서 생기는 것이 바로 친밀함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친밀해지기 위해서 내가 스킨십을 한다? 여러분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만큼의 친밀한 연애 감정이나 스킨십으로 얻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시간과 소통과 기다림을 통해 얻어지는 거예요. 스킨십을 하라, 친밀할 것이다. 여러분 스킨십을 하라, 사랑을 얻을 것이다. 이러한 것은 사실 거짓말입니다. 오히려 여러분 저는 이렇게 설명을 해요. 연애할 때 이렇게 저는 이건 이거 진리는 아닙니다. 근데 그냥 제가 생각하고 제가 이해하는 이미지예요. 왜냐하면 워낙 많은 사람이 결혼하고 나서 스킨십을 안 해요. 결혼하고 나서 관계를 안 맺어요. 이런 사람들이 되게 많거든요. 이게 왜냐하면 결혼하기 전에 너무 많이 했어. 새로울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100이라고 하면 이 100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의 평생 동안에 얼마만큼 우리가 이것들을 하느냐. 그러니까 예를 들어 100이라는 것을 내가 결혼하기 전에 80 정도 써버리면 20밖에 안 남은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아끼고 소중하게 여기는 게 여러분에게 훨씬 더 좋다라는 걸 저는 이렇게 좀 이해를 하고 이렇게 생각을 좀 여러분한테 드리고 싶어요. 물론 이거는 뭐 그렇다는 게 아닙니다. 뭐 이렇게 진리라는 건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 외로움이 많고 정서가 연약한 경우에 사랑을 잃고 싶지 않아서 이거 아닌데라고 생각함에도 스킨십에 빠져드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특히 여자들이 많죠. 그러니까 이 오빠가 스킨십을 원해요. 이 형제가 스킨십을 원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자매가 노 하고 나는 이게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이 사랑을 그래서 잃어버릴까 봐 두려운 마음으로 이 스킨십을 허용해 주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은 것을 볼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통해서 사랑을 얻으려고 하는 것만큼 여러분 어리석은 생각이 없어요.
기억하십시오, 우리 자매들. 그러니까 여자 같은 경우에는 스킨십과 정서적인 깊이가 같이 간다고 생각하면 남자들은 항상 그렇지 않아요. 미안해요. 나도 남자니까 내가 솔직하게 말해. 그러니까 내가 이 깊은 스킨십을 한다고 해 깊은 정서적인 유대감과 사랑이 깊다라고 볼 수 없다는 거예요. 반드시.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아닌 형제들도 있을 수 있어요. 나중에 따로 와서 따지세요. 그래서 여자들이 이런 거죠. 이렇게까지 하고 어떻게 헤어질 수가 없어. 이런 어떤 배신감에 우리가 사로잡히기도 하죠. 만약에 너 나 못 믿어? 이러면서 오빠 못 믿어? 이러면서 어떤 원하지 않는 스킨십을 끊임없이 강요한다라고 한다면요. 그래서 너가 나를 이렇게 믿지 못하면 나는 미안해. 계속 교제할 수 없을까? 그런 사람은 그냥 가라고 하십시오. 애초에 그런 사람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애초에 떠나 보내는 것이 훨씬 더 낫습니다. 내가 진심으로 우리가 사랑하는가를 스킨십을 통해 입증하기를 요구하지 않아요. 진정한 사랑은. 스킨십을 원하는 그 사람은 여러분이 아니어도 상관없어요. 그냥 스킨십을 하면 되는 거지 꼭 여러분이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만나고 있는 형제가 자매가 자기를 성적인 존재로 바라고 스킨십을 원하는 것 자체를 죄로 여기 야, 나 너의 손을 잡고 이런 미쳤어? 이러면서 이런 이 음흉한 것 막 이러면서 여러분 죄로 여길 필요는 없어요. 너무 예민하게 하면 여러분 만나는 것이 어려워지겠죠. 여러분 어떻게 보면 사랑하는 상대방에 대한 스킨십은 그걸 원하는 것은 당연한 부분이에요. 그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지나친 스킨십도 문제이지만 스킨십 자체를 죄악시하는 것도 좋은 건 아니다, 자연스러운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요. 그럼 어디까지 스킨십을 해야 되나? 뭐 유튜브에 보면 여러분 제일 많이 있을 거예요. 뭐 연애 그럼 스킨십 어떻게 스킨십 어디까지 해야 되냐? 뭐 그러면서 이 사람은 여기까지, 이 사람은 저기까지, 뭐 뽀뽀까지는 괜찮다, 뭐 뽀뽀는 되는데 키스는 안 된다, 뭐 이런 저런 뭐 이런 얘기를 하자면 1시간도 더 할 거예요. 뭐 어디까지 뽀뽀냐? 막 이러면서 또 뽀뽀에 대한 정의를 얘기해야 되고요. 너무 힘들죠. 여러분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결혼하기 전까지는요. 여러분이 만나는 여자는 여러분의 여자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만나는 남자는 여러분의 남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가끔 핸드폰에 뭐 내 남자, 남편, 여봉 뭐 이렇게 써놓는 애들이 있어요. 자기 이러면 여러분 여보 아니거든요. 그렇게 해도 난 네 여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 아내한테 되게 감사한 게 결혼하기 전까지 항상 저를 긴장시켰어요. 내가 네 거라고 생각하냐? 막 이런 거 있잖아요. 항상 약간 긴장감. 근데 약간 남자들한테 이런 긴장감이 필요해요. 여러분 이 남자들의 심리인 것 같아요. 아니에요, 은채? 아니야. 약간 남자들의 심리. 여러분 너무 모든 것을 이렇게 한꺼번에 여러분의 마음과 몸을 확 오픈하는 거 저는 지혜롭지는 않다고 생각해요. 어떤 때까지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코람데오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여러분 스킨십 할 때 거기 계실까요? 안 계실까요? 미안하지만 나는 없지만 하나님은 계세요. 어디에 있든지 다 계세요. 화장실 있을 때 계세요.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내가 떳떳하는 정도까지 여러분이 하시면 됩니다. 되게 무서운 얘기죠. 결혼에 대한 시기와 친밀함의 깊이도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서로에 대한 책임감. 여러분 아까 있잖아요. 사랑과 책임감 함께 맞붙어 가요. 내가 누군가 그러니까 성관계를 한다. 그럼 뭐예요? 이건 우리의 기준 속에서 타협할 수 없는 기준이 있죠. 뭐예요? 결혼 속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내 여자, 그 남자와 여자가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걸 나눌 수 없다라고 했을 때 허용되어지는 아름다운 행위가 섹스인데 그걸 내가 내 여자도 아닌 사람하고 한다? 내 남자도 아닌 남자하고 한다? 여러분 저는 생각해봤어요. 개인적으로 내가 만약에 물론 우리가 서로의 과거를 물으면서 넌 어디야? 막 어디까지 뭐 이전에 몇 명이나 사귀었어? 이렇게 해서는 안 돼요. 그런 남자 있으면 만나지 마십시오. 그런 여자 있으면 만나지 마십시오. 내가 그런 과거가 있다고 해서 나를 막 죄악시하고 막 너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이렇게 하자는 게 아니고 지금 여러분에게 있어서 만약에 내가 누군가를 결혼했는데 내가 이 사람의 모든 것을 다 괜찮다. 나는 이 여자가 10명을 자도 이 남자가 10명하고 잤어도 난 상관없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나는 괜찮고 여러분이 생각하는 기준과 여러분의 상대방 배우자에 대한 기준이 동일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결혼하기 전에 관계 맺는 그 사람, 그런데 그 사람이 나하고 헤어졌어. 그러면 그 사람, 여러분 정확하게 말하면 성경은 이걸 뭐라고 하냐, 간음이라고 얘기하죠. 내 여자가 아닌, 내 남자가 아닌 사람과 내가 잠자리를 한 거기 때문에. 여러분 뭐 성관계만 안 하면 되냐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러나 중요한 건 그게 아까 처음엔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떳떳할 그럴 거기까지. 저는 뭐 그게 뭐 뽀뽀냐 손잡는 거냐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하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뭐 손잡으냐 그러면 별거 다 있어요. 목사님 이렇게 손잡으면 되나요? 이렇게 손잡으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뭐 하나님 앞에서, 아시겠죠? 이성교제를 위한 준비, 여러분 배우자 목록을 우리가 점검하라. 뭐 여러분 그런 친구도 있어요. 그래서 저도 옛날에 했던 건데, 배우자 목록 100가지 뭐 30가지 배우자, 그러면서 물론 하나님께 우리가 뭐 나의 마음을 아랜다는 차원에서 나쁘지 않지만, 그러나 이 기도의 내용이 집착이 됐고 이 리스트가 기준이 돼서 사람을 고르기 시작한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그건 하나님이 원하는 게 내가 원하는 내용이에요. 하나님께서 오케이 하신 것도 아니에요. 근데 때로는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나서, 어떤 그런 게 아니야, 내가 리스트를 세워놨잖아. 이 사람을 만났어. 내가 기도한 내용과 내 리스트와 이 사람이 달라도 너무 달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온유하고 성실한 믿음의 남자는 기본적으로 깔아주죠. 청순하고 믿음 좋은 여자는 기본입니다. 뭐 성교 헌신해야 되고요, 센스 유머 있어야 되고, 대화 잘 통해야 되고, 무엇보다 날 사랑해주고 겸비하고 하나님을 나보다 사랑해야 된다는, 그리고 거기다 주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뭐 주님을 좀 약간 아부성 항목도 하나 넣어주면서, 마치 하나님께서 나에게 완벽한 이런 여자를, 남자를 데리고 와야 되는 무슨 맞춤형 배우 뭐 이렇게 제작자처럼. 그리고 결혼해서 우리가 얘기하죠. 내가 기도한 대로 딱 맞는 여자와 남자와 결혼했어. 그래서 후배들한테 얘기합니다. 너희들도 리스트를 세우고 기도해라. 30일 뭐 금식 기도해라. 막 이러면서. 이런 배우자 기도의 폐단은 기도할수록 그 기도 제목이 우리의 굳건한 기준으로 자리 잡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상상 속의 그 맞춤형 인간으로, 그러나 막상 그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을 알아가고 경험하고, 이러한 것의 단점은 뭐냐, 그 사람을 알아가고 경험하고 갈등하고 맞춰가는 수고를 하려기보다는 머릿속에 입력된 기도 제목을 그에게 하나하나 대입시켜가면서, 정말 필요한 사람이 아닐 수도 있지만 그 사람이 내가 리스트에 적은 대로 운동을 잘해서 등발이 좋아서 점수가 올라가요. 그런데 딱 맞는 여자가 아닐 수 있는데, 사람이 아닐 수 있는데, 선신자가 아니고 부모가 교회를 안 다닌다는 것으로 점수가 낮아지기도 해요. 안경이 잘 어울려 지적으로 보이는 건 여러분 결혼 생활에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제발로 진리적이고 진정한 가치가 없는 들에 대한 항목은 여러분 삭제하시길 바랍니다. 당신이 원하는 사람은, 여러분 그런 사람은 있을 수도 없고 그런 사람이 누군가가 될 수도 없어요. 그래서 배우자 상의 30가지 목록을 적고 기도하기보다는, 여러분 이건 꼭 기억하십시오. 차라리 언젠가 결혼을 하고 사랑을 할 내 인격을 위해 30가지의 항목을 적어서 기도하는 것이 훨씬 더 바른 기도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세워놨던 기준 가운데 아까 말한 것처럼 진리의 영역이 아니라고 한다면, 포기하지 못하겠다면 여전히 우리는 결혼에 대한 집착과 욕심을 드러내는 지표가 될 수가 있어요. 그 기도 리스트 자체가, 내가 원하는 배우자의 리스트 자체가. 우리 아내는 저하고 결혼했을 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결혼한 리스트가, 제가 옛날에 싸이월드 할 때 제가 이런 배우자 만나게 해주세요 이러면서 했던 기도 막 문이 있었어요. 우리 아내가 그걸 보고 감동을 받았대요. 이렇게 기도하는 남자와 결혼하고 싶다. 제대로 안 봤어요, 내용을. 자기한테 해당되는 거 하나도 없는데. 근데 그 기도하는 마음을 하나님 보시겠죠. 그러나 여러분 더 중요한 건 우리가 그게 문제가 뭐냐면, 그 리스트가 우리의 조건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간적인 조건. 그런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된다. 더 맞는 거는 미완성인 그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서로 사랑하면서 갈등을 통해 회복하고 그 신뢰감이 쌓이면서 그의 아름다운 부부의 모습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훨씬 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이 그러한 사람으로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의 인격이 다듬어지지 않으면 여러분 절대로 그러한 사람을 만난다 해도 여러분 행복한 결혼 생활이 안 됩니다. 결혼 생활 마치 이것과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두 개의 컵이 있어요. 그런데 한 컵은 꽉 채워져 이렇게 깨지지 않고 한 컵은 여기에서 깨져 있다면 아무리 물을 부어도 여기까지밖에 채워지지 않겠죠. 마치 이것과 같아요. 내가 정말 좋은 사람을 만났어도 내가
내 인격이 안 되어지면 그 결혼 생활은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격적으로 준비되어지는 것, 우리 하나님 앞에서 성품으로 단련되어지고 준비되어지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부분이다. 준비된 성에 대한 부분은 조금 간단하게 넘어가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은 내면과 많은 관계를 맺어요. 그래서 그럼 뭐 우리가 성적으로 어떤 야한 생각이 든다 이런 것들은 여러분 사실 생물학적으로 당연한 반응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이것이 구체화돼서 구체화된 사람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야한 동영상을 보면서 밤마다 본다면 이런 건 음란한 거겠죠. 좋지 않은 거겠죠. 안 되는 거겠죠. 그리고 그러나 그런 어떤 생각들을 한다라고 하는 것, 어떤 음란한 생각들이 우리에게 온다, 야한 생각이 온다, 이걸 비정상이라고 볼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형제들이 이 정상 범위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 야동을 지속적으로 뭐 약간 중독적으로 본다든지 어떤 자유행위와 같은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회개함과 함께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한데, 왜냐하면 표면적으로는 육체의 욕구처럼 보이지만 실제적으로는 그 내면의 문제와 연결되어 있다가 많다는 거예요. 뭐 애정결핍이라든지 사랑에 대한 갈망이라든지.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관련된 책들을 읽어보면서 서로의 성을 이해해주고 서로의 자신감과 존재의 자유의 행복을 누리게 되는 이러한 과정들이 우리에게 되게 필요하다. 여러분, 순진한 것은 순전한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그런 걸,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이것도 준비되어지는 것이 분명히 필요하다. 아까 외모에 대한 이야기는 했으니까요. 외적 외모뿐만 아니라 내적 외모를 가꾸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면으로만 승부하자가 한다면 그것은 굉장히 상대방에게 어려운 숙제를 주는 겁니다. 좋은 남자, 내가 좋은 남자라고 좋은 여자라는 것을 알아볼 수 있도록 외모를 조금 가꾸는 센스도 우리에게 필요해요. 그런 것이 죄도 아니고 세속적인 일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내면과 맞물려서 성숙해져 갈 때 우리는 전인격적으로 성장하는 거예요. 이게 조화가 필요한 거예요. 감정과 내면과 영적인 세계와 외모가 함께 하모니를 이루어 열매 맺어가는 가치 있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외모를 꾸미는 것, 아름다움이나 멋진 외모 자체가 죄가 아니고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중요한 문제이고요. 드릴라가 될 것인가 에스더가 될지는 하나님 모든 사람에게 고유한 매력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매력을 그냥 이건 외모를 꾸민 건 세속적인 거야,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해주는 그런 남자를 찾을 거야,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의 아름다움을 그런 것 속에 매장시키지 마십시오. 알겠죠? 네. 이 부모를 떠나라라고 하는 부분은요, 우리가 부모 가운데 또 본의 아니게 부모로부터 받는 상처로 인해서 왜곡된 남성 여성관을 우리가 가질 수 있어요. 저는 대물림되는 가계의 저주 이런 말은 인정하지 않고 믿지도 않지만, 그러나 대물림되는 상처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저도 그랬기 때문에. 아버지나 어머니로 인해서 왜곡된 남성상 여성상을 우리는 직면해야 되고요. 기본적으로 나는 남자를 못 믿어. 남자는 이런, 우리 그럴 수 있거든요. 아버지와 부모님과의 그런 관계 가운데 상처가 우리 가운데 있어서 뭐 남자든 여자든 난 믿을 수 없어, 신뢰할 수 없어 이렇게 이야기하거나, 혹은 잘해주기만 하면 그냥 좋은 거예요. 나를 좋아한다, 그런 자매들도 봤어요. 진짜 이쁘고 진짜 착하고 너무너무 괜찮은 자매인데 이 자매는요, 그냥 누구만 좋아하면 그냥 누가 너 좋아해 그러면 이런 거예요.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그런 자매들이 진짜 있더라고요.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의 삶의 그러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그런 가족의 어떤 어려움들을 겪으면서 그저 잘해주기만 하면 결혼했다가 그냥 불행해지기도 하고 무조건 부모님과 반대하는 사람을 만나려고 하기도 하는 그러한 모습들도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면의 상처를 치유하지 않는다면 왜곡된 시작을 가지고 잘못된 선택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제가 되게 좋아하는, 제가 이것들을 좋아하는 사진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영화가 어딘데 제가 영화 이름은 기억이 안 나는데 남자와 여자가 둘이 싸워요. 근데 이 영화에서 남자와 여자가 둘이 싸우는데 이 영화가 점점 이렇게 이 화면을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멀리 보여주기 시작하면서 그 남자 옆에 여자 옆에 누가 있냐? 그 남자의 엄마 아빠, 그 여자의 엄마 아빠. 사실상 둘이 싸우는 것 같지만 누가 싸워요? 6명이서 싸우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우리가 정서적으로 부모의 곁을 떠나는 것이 필요해요. 특히 이제 엄마와 이 정서적으로 깊게 맺어 있는 자매들이 있어요. 이런 경우에 또 뭐 남편으로부터 채워지지 않는 것들을 자식에게 채우는 그런 부분들이겠죠. 약간 애증의 관계처럼 되어지는 자매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러나 여러분이 엄마의 것들을 다 채워줄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엄마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고요. 현실적으로 감당할 수 없는 영역은 여러분이 엄마의 주인이거나 여러분이 엄마를 완전하게 만족시켜줄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할 때 비로소 부모님과 건강한 관계를 맺을 수 있고, 그래야만 우리가 부부의 삶에서도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도 여러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요즘 드라마 슬기로운 의사생활 보면 석형이라는 그 의사 있잖아요. 부모 이혼해가지고 그 엄마, 약간 저는 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부모와의 그 연대 속에서 끊어지지 않는, 사실은 그 아들이 남편의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건강한 분리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 실제적인 조언 이것만 하고 우리가 마치는데요. 아까 말했잖아요. 결혼을 전제로 한 만남이 아니라면 데이트도 안 되나요? 라고 우리가 질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연애라는 것은 결혼을 전제로 한 방향이 있는 만남이기 때문에, 그런데 결혼을 전제로 한 만남이 아니면 데이트도 안 되냐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데, 저는 교회 안에서 좀 더 투명했으면 좋겠고요. 이 기회가 많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더 자유롭게 여러분들이 서로가 서로를 만나고 알아가는 과정을 겪었으면 좋겠는데요. 그러나 이것이 건강하고 투명하고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공동체의 모습을 여러분한테 제안해주고 싶습니다. 이거는 제가 개인적으로 이 과정으로 제가 12명을 결혼시키기도 한 거고, 이 과정을 겪으면서 중간에 헤어진 친구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 헤어짐이 세상적으로 아무런 기준 없이 방향 없이 만나고 첫날 만나서 오늘따라 갑자기 조명이 막 이렇게 그 여자의 얼굴에 비추고, 여러분 웬만하면 그 레스토랑 가서 조명 비추면 다 이뻐 보여요. 다 멋있어 보이고, 그런 조명빛 아래 보니까 오늘따라 갑자기 얘 괜찮은데? 라고 하는 마음이 들고, 야, 나 너 좋아하는 것 같은데 우리 같이 알아가 볼까? 뭐 이러면서 알아가 보는데 알아보기도 전에 손 잡고 뭐 다 하고 이러면서 한 열흘 뒤에 이게 아니네라고 헤어지면서, 이 남자가 그런 남자였어 이러면서 교회에서 떠나고, 막 이런 세상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는 그런 교회의 연애가 아니라 우리가 건강하게 어떻게 연애를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고민을 실제적으로 청년들한테 제안했던 부분인데요. 뭐냐면 첫 번째는 제가 연애를 위한 여정 해가지고 단계들을 좀 나눠놨는데요. 이렇게 되어집니다. 호감을 느끼고 데이트를 위한 데이트를 하고 연인, 그리고 결혼이라고 하는 이 관계를, 저는 이렇게 하는 관계가 참 좋겠다라고 저는 성경에 나오거나 이게 진리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그러나 이 과정들을 통해서 실제로 많은 지체들이 결혼하는 것들을 보았고, 또 많은 지체들이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아니구나 라고 하면서 정리하는 관계들을 보았기 때문에 저는 이 과정들이 굉장히 건강하다고 생각하고, 여러분도 한번 고민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 저에게 와서 이 과정대로 제가 거두려고 하는데 목사님 도와주세요 그러면 저는 아무리 힘들어도 같이 합니다. 제가 청년 사역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결혼이거든요. 하나님이 나중에 너의 사역의 열매를 뭐로 계산하실까 생각해 보면 결혼을 몇 커플을 시켰는지를 보시지 않을까, 막 이런 사명감을 가지고 데이트를 위한 데이트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요. 호감을 느낌 것도 설명을 하면 단순한 호감으로 우리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뭐 여기서부터 처음부터 와서 저는 목사님 이 자매인 것 같습니다, 저 자매인 것 같습니다, 저는 믿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떤 친구들이 있어요. 수련할 때 막 은혜 받고 막 와요. 목사님 기도했는데 저 자매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형제가 또 한 20분 뒤에 와요. 목사님 기도했는데 저 자매인 것 같습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세 자매를 동시에 놓고 결혼했던 한 형제들,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하나님 굉장히 곤란하셨을 거예요. 누구를 해줘야 될까 막 이런.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남에 있어서 막 이 사람에 대한 확신을 갖고 시작되어지는 것은 저는 거의 없다고 생각해요. 물론 우리 결혼할까요인가요? 우리 연애 사랑할까요인가요? 거기에 박수웅 장로님은 첫눈에 반해서 3일 만에 결혼했나 뭐 그런 케이스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건 정말 특별한 케이스고, 그 케이스를 여러분에게 적용한다는 것은
저는 굉장히 힘든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모든 건 인류라 시킬 수 없지만 이 과정 속에서 우리가 필요하고 이 과정이 건강한 이유는 이 과정 속에서 스스로 걸러낼 수 있는 것들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건데요. 어쨌든 단순한 호감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호감이 생기면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장 먼저 목사님을 찾으라. 실제로 어떤 형제가 어떤 자매를 좋아하게, 그러니까 좀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저에게 찾아왔어요. 목사님, 제가 이 자매에 대한 좀 마음이 있습니다.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뭐 다양한 케이스가 있는데 일단 그 형제가 왔는데 내가 그래서 미안한데 좀 안 될 것 같아. 왜요? 쟤는 사귀는 애가 있어. 여러분 모를 수 있잖아요. 제가 남자친구가 있는지. 이게 막 공동체에 다 아는 경우가 있지 않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솔직하게 얘기해 주죠. 미안한데 쟤는 사실 좋아하는 형제가 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리를 해야죠. 그 관계가 끝나고 나면 모를까? 지금은 아닌 거죠. 그리고 그 자매가 이제 막 헤어진 지 얼마 안 됐어요. 한 달 전에 남자친구랑 헤어졌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야, 헤어졌으니까 빨리 가 사겨. 자매에겐 좀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도 기도해 보면서 너무 막 심각하게 막 기도하면서 이 사람 맞습니까? 저 사람 맞습니까? 하나님 곤란하게 하지 말고 그냥 지켜봐. 네가 그 자매가 네가 생각했던 자매가 아닐 수도 있고 하니까 조금 시간이 필요하다고 난 생각해이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형제는 와서 그래서 제가 직접 그 자매한테 가서 얘기를 했어요. 이 형제가 너한테 조금 호감이 있는 것 같아. 한번 같이 좀 만나서 식사도 해보고 하지. 뻘쩍 뛰는 거예요. 목사님 싫어요. 막 이러는 거야. 목사님 안 돼요. 그건 아니죠. 막 이러는 거야. 그건 아니 왜 그건 아닌데 그랬더니 걔는 한 번도 생각해보세요. 그래 나도 생각해 본 적은 없어. 근데 뭐 밥 먹는 게 뭐 그렇게 어렵니? 한번 먹어봐. 한 3번만 먹어봐. 3번만 만나봐. 그래도 아니라고 생각하면 안 해도 돼. 그래서 3번을 만나고 나서 이 자매가 생각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단계 데이트를 위한, 그렇게 해서 데이트를 위한 데이트를 했고 3번에 그 다음에 데이트를 하기 시작한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만나고 난 다음에 결혼을 하게 되어지는 그 일련의 과정들이 있었는데 아주 잘 살고 있어요. 내가 또 한 번 또 했던 거에 대한 애프터 서비스, 그래서 요즘 너무 힘들어요. 애들이 애프터 서비스를 하도 해달라고 해서 전화 와가지고 목사님 막 이러면 바빠 죽겠는데 내가 진짜 한 번은 하도 그래가지고 결혼하기 전에 야 헤어져 그럴 거면 헤어져 막 이런 적도 있을 정도로. 근데 어쨌든 그렇게 이제 호감을 가지면 여러분 정말 믿을 수 있는, 꼭 목사님이라고 해서 저를 말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집사님들 너무 귀하고요. 또 너무 여러분에게 마음을 다해서 조언해 줄 수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목사님이나 집사님을 찾으면서 그 시작점부터 공동체와 함께하는 연애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단순한 호감일지라도 너무 쉽거나 무분별하게 이루어져서는 안 돼요.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어떤 형제가 왔어요. 목사님 나 좀 관심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인 줄 알고, 근데 내가 보니까 안 돼. 그 자매가 상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해 줬어요. 조금 지금 어려울 것 같다. 그다음 일주일에 또 왔어요. 목사님 그럼 얘한테 좀 관심. 여러분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니까. 그게 단순한 호감일지라도 너무 쉽거나 무분별하게 이루어질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 데이트를 위한 데이트의 관계에서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자매나 형제가 함께 서로 이제 식사를 하고. 근데 교회의 문제는 이거예요. 남자와 형제와 자매가 만나서 뭐 밥을 한번 먹으면 소문이 돕니다. 야, 걔네들이 따로 밥 먹었대. 야, 사겨? 밥 한 번 먹으면 사겨? 그래서 밥을 한번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사귄다고 소문이 도니까. 야, 걔네 뭐야? 사겨? 제가 이 부분을 딱 오픈하고 나면서 이제 남자와 여자가 밥 먹는 걸 이상하게 쳐다보지 않기 시작했어요. 전 이게 그 뭐 무슨 뭐죠? 갑자기 기억 안 나. 지동설, 천동설 그 혁명과 같다고 저는 생각했어요. 바로 이거야. 이게 필요해. 우리에게는 밥을 먹는 게 사귀는 것이 아니라고 여길 수 있는 이 공동체의 건강함. 그래서 밥을 먹을 수 있잖아. 왜 밥을 못 먹어? 밥을 먹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데이트를 할지 안 할지를 결정하는, 그래서 처음 만나는 과정으로서 편하게 밥 먹는 거예요. 편하게 밥을 먹고 차 마시는 정도. 그런데 이럴 수 있어요. 이게 합의가 안 된 과정 속에서 예를 들어 우리 형제가 자매한테 해서 전화를 했는데, 야 우리 한번 나 너하고 차 한잔 마시고 싶어. 그때 왜? 내가 왜 너랑 마셔야 되는데? 싫은데? 그래서 저를 찾아오라는 거예요. 대부분 그래도 목사는 좀 믿으니까 제가 이 사람을 야 너 이 형제 한번 좀 같이 차 한잔 마셔보고 밥도 마셔보면 그럼 좋겠어. 물론 제가 그 만남에 가서 껴들지 않습니다. 절대로 저는 그런 거 싫어합니다. 이렇게 만남을 주선해 주는 데 있어서
이 사람을 전혀 모를 때에도 제가 있으니까 제 말을 신뢰해서 이 친구를 만나게 되더라. 물론 그 형제가 그 자매가 저한테 온다고 해서 제가 다 그 모든 만남을 주선하지는 않습니다. 왜? 그 형제뿐만 그 관심이 있다고 하는 그 형제가 준비 안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만약에 이전에 여자친구랑 사귄 지 한 달밖에 안 됐어. 근데 나한테 찾아와서 이 자매한테 관심이 있다고 얘기했어. 그럼 제가 뭐라고 얘기할까요? 야, 너는 아직 아닌 것 같아. 너 이러한 단순히 아닌 것 같아가 아니라 잘 이야기하겠죠. 이러한 과정들, 이러한 시간들, 너 왜 그 자매하고 헤어지면서 왜 헤어졌니? 이런 것들을 이제 물으면서 스스로 고민하고 스스로 점검해야 되는 시간들이 그 사람에게도 필요할 때가 있어요. 어쨌든 그래서 그렇게 둘이 만나게 되어지면서 우리가 그렇게 편하게 한번, 두 번, 세 번 정도의 만남을 갖도록 이렇게 자리들을 마련해 줍니다. 조건이 있죠. 당연히 스킨십은 하지 않고 이 시간에 한밤중 전화해서 우리가 특히 이거 주의해야 될 부분인데요. 그래서 막 10시 이후엔 제가 만나지 말라고도 합니다. 왜? 10시 이후에 사람이 이게 달라져요. 눈빛이 달라져요. 왜? 어두우니까. 안 보여. 사람이 안 보여. 그럼 어떻게 달라지는 거예요. 한밤중 전화하면 갑자기 목소리가 로맨틱하게 들리죠. 막 이러면서 잘 자. 막 이러면 괜히 막 가슴이 설레고 막 전화기가 뜨거워서 귀가 뜨거워질 때까지는 2시간 통화하면서 이래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하지 않도록 해주면서 그러면 이 관계에 있어서 또 동시다발적으로 여러 명으로 이어지는 거. 그래서 그런 관계 있잖아요. 우리가 이 사람하고 사귀나? 이런 거 되게 많거든요. 야, 너 걔하고 사겨? 아니, 사귀는 건 아닌데?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데 그 남자가 어느 순간 여자를 데리고 왔어. 여자친구를. 그럼 어떻게 해요? 내가 사귀는 건 아니었으니까 내가 따로 뭐라고 할 말은 없는데 감정적으로는 뭐예요? 내가 차이고 헤어진 것 같은 그런 감정을 느낄 때가 있죠. 그 애들이 와서 묻죠. 너 괜찮아? 뭐야 이거? 난 사귄 적이 없는데? 그런 생각해보면 사귄 적은 없는데 그렇다고 뭔가 있었던 것도 같고 막 이런 그런 애매한 것들을 없애는 거예요. 그래서 동시다발적으로 여러 명과 이런 관계를 맺지 않도록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만남의 시작을 목회자나 리더에게 조언을 구하고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고, 왜냐하면 이들의 만남을 지켜봐 주면서 기도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조언해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두세 번을 만난 다음에 우리는 정말 본격적으로 우리가 서로를 좀 알아가고 싶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 다음에 이제 데이트의 단계로 갑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때까지도 뭐가 아니에요? 연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스킨십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늦은 밤 긴 통화 같은 것도 허용되지 않아요. 서로의 감정이 앞서지 않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감정은 아까 말했잖아요. 소모하면 소모할수록 빨리 소모될 수 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최대한 아낀다고 해서 이 감정이 서로에게 사그러든다. 사그러들면 서로 아닌 거예요. 이미 이 관계 속에 서로 이 기간, 이 데이트라고 하는 시간 속에서 우리는 내가 생각했던 자매가 내가 생각했던 형제가 아니구나라고 해서 알아서 스스로 정리가 돼요. 그래서 진짜 찾아와요. 한 3번 4번 만나고 나서 목사님 저희는 교제로 나아가는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좋은 만남을 갖고, 물론 여기서 그렇게 했던 것이 전혀 상처가 안 되는 건 아닐 거예요. 그러나 어제 만나서 갑자기 손 잡고 오빠 우리 사겨? 야 우리 사귀어보자? 한 열흘 뒤에 우리 아닌 것 같아? 라고 헤어지면서 끝나는 것보다 훨씬 더 낫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과정들을 겪는데 한 8번에서 10번 정도의 만남을 저는 추천합니다. 물론 좀 나이가 있고 워낙 오랫동안 알아왔던 자매 형제들에게는 제가 5번 정도만 하기도 했어요. 그러면서 중요한 건 2주 간격을 줬어요. 왜냐하면 한 번 만나고 2주 동안 생각을 할 수 있는 시간들을 서로에게 간격을 줬어요. 왜냐하면 맨 처음에 이걸 제대로 얘기 안 해주니까 10번을 만나봐라 했더니 2주 안에 10번을 만나더라고요. 그럼 목사님 10번 만났습니다. 야 무슨 커피숍 쿠폰이냐 내가 10번 찍어가지고. 그래서 2주 동안 2주 한 번 만나고 2주의 간격을 가져. 그러면 한 5, 6개월이 되거든요. 10번 만나면. 그럼 그 5, 6개월이면 불타는 그때 막 이 사람은 이럴 거다라고 하는 감정에 사로잡힌 마음은 두 가지예요. 싹 사그러들든지 아니면 진짜 이 사람이 괜찮구나 해서 더 견고해든지. 그러니까 이 시간이 중요하더라고요. 이 시간을 지금 내 감정에 매몰되어서 그냥 다 좋아 보여. 하다못해 진짜
콧구멍에 튀어나온 코털까지 다 좋아 보이는 그 불타는 감정에서 이 사람을 바라보면요, 이 사람을 냉정하게 바라볼 수 있는 눈이 누구에게도 없어요. 근데 그 5개월이라는 시간이 서로에게 있어서 서로를 객관적으로 좀 바라볼 수 있는, 진짜 어떤 사람인가에 따라서 그 기반으로 서로의 감정을 키워나갈 수 있는 시간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시간이 되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기간 동안에 둘만의 데이트를 할 수 있는데 뭐 떠벌릴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공동체 안에서 솔직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만나다 보면 누군가 만나서 야 걔네 사귀지 않아? 그럼 제가 방어를 해주면, 내가 디펜스, 아니 얘네들은 사귀는 건 아니고 서로 알아가면서 데이트하고 있는 중이야 라고 이야기해주면 다 알아요. 아 그렇구나. 고유의 공동체 안에서 이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 이유가 뭐냐면, 일단 남자 여자가 사귀고 나면 그 남자 여자에게 데미지가 생깁니다. 다른 사람을 만나기가 어려워요. 이 사람이 만날 수 있는 방법은 교회 밖에서 만나든, 그럼 교회 밖에서 만나면 뭐가 돼요? 대부분 넌 크리스찬이 돼요. 특히 자매들 같은 경우 형제들이 교회 다니는 게 많이 없기 때문에 넌 크리스찬을 만나게 되는 경우들이 거의 대부분으로 성기들은, 왜냐하면 내가 이 남자하고 사귀었다라고 하는 것이 꼬리표가 붙는 것처럼 되어지니까. 그렇게 안 돼도 자기 스스로가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과정 속에서는 서로에게 속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좀 더 건강하고, 이 과정 속에서 아니라고 생각해도 서로 얘는 얘하고 사귀었던 애지라고 바라보는 그런 시선들이 없어지는 거였죠. 그래서 이 기간 동안에는 부모님도 기도의 동역자로 요청하도록 저는 요구합니다. 엄마, 내가 이 친구를 사귀는 건 아니고 알아가 보고 있는데 함께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계속해서 만남에 대해서 교육자와 피드백을 갖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렇게 한 다음에 최종적인 결정을 하게 되는데 기도를 합니다. 제가 보통은 한 2주 정도 서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라, 그리고 결정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정말로 이제는 남자친구 여자친구로서 연인의 사이로 우리가 가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제 연인이 되어집니다. 그 다음부터는 사실 제가 해줄 거는 그렇게 크지 않아요. 뭐 이렇게 막 간섭, 뭐 이렇게 뭐 몇 주 몇 번 만나라 뭐 이런 것도 없어요. 그러나 조언은 해줍니다. 필요할 때마다. 연인이 될 것인가, 결혼을 향해 나아갈 것인가, 아니면 친구로 남을 것인가, 이때 결정되어지는 거고요. 연인이라는 것을 결정하는 그 길목에서 결혼을 함께 바라보기로 함께 나아간다고 해도 서로 사실 갈등은 지속될 수 있습니다. 완벽한 상대는 없기 때문에. 그러나 이 갈등들을 해결해 나가면서 뭐예요? 서로의 사랑이 두터워질 수 있죠. 관계의 어려움을 솔직히 대하고 풀어나가는 의지와 노력이 필요하고요. 갈등을 그냥 덮는 것은 위험한 선택입니다. 갈등을 극복해 나가면서 자기에서 타인을 사랑하게 되어지는 그러한 관계들을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연인의 단계에서 아까 말한 것처럼 스킨십에 대한 욕구는 굉장히 강합니다. 문제는 관계는 풀리지 않는데 육체적인 욕구로 채울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관계에 있어서 아쉬움을 어떤 대화와 이런 것들을 풀어내지 않고 그냥 서로 스킨십을 하면서 그 친밀함을 느끼면서 만족으로 그냥 끝내버리는 거예요. 인격적인 사귐을 삭제해버린 채 스킨십으로 정을 쌓는 것은 사실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아까 말한 것처럼 아직 부부가 아니에요. 정서적인 선도 있고요, 육체적인 선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 시간은 조금 나이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1년 이상, 2년 미만으로 저는 이 시간을 연인의 시간으로 가는 것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인이 되면 이제 아까 말한 것처럼 목회자 주기적으로 만나면서 상담도 하고 어떤 부분이 어려운지 같이 의논도 하고, 그리고 이 시기 속에 그럼 헤어질 수 있다 없다? 사실 헤어질 수 있어요. 저는 이혼보다는 이별이 낫다라고 이야기해요. 진짜 이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결혼식 들어가기 전이라도 헤어지는 게 낫지, 그냥 어쩔 수 없이 결혼해서 나중에 이혼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낫다고 이야기는 해요. 왜 이 시간에 조언이 필요하냐? 혼자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의 어떤 조언들, 목회자와 그동안 지켜봐줬던 멘토들, 선배들, 친구는 되도록 저는 그렇게 추천하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귀를 기울여하고, 그들이 만약에 정말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어서 이별을 권고한다면 그건 진지하게 생각해 볼 필요도 있어요. 어쨌든 지혜로운 판단 속에 이별을 선택하는 이들의 용기도 저는 아름답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했던 친구 중에 5년 만에 헤어진 친구가 있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좀 아쉬운 마음이 있긴 있었지만 그들의 선택에 박수를 보냈고, 그리고 잘했다고 생각해요. 쉽지 않은 시간을 5년 동안 했는데, 그리고 그들도 굉장히 건강하게 잘 헤어졌어요. 다 모든 게 결혼으로 이어진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그러나 이러한 과정 속에서 이렇게 건강하게 교제했다면 적어도 상처가
세상적으로 하는 것보다 훨씬 더 덜 할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시간을 통해서 사실 되게 소중함을 느껴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렇게 했다고 생각해봐요. 보통 이렇게까지 가는데 1년 걸리거든요. 이 얘하고 헤어졌어. 그리고 나서 1년 또 누군가를 만나. 그럼 뭐예요? 또 1년을 해야 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안 헤어지더라고 애들이. 아 목사님 저는 못하겠어요. 그냥 얘가 난 것 같아요. 막 이러면서 여러분 그거예요. 여러분이 진짜 힘들게 뭔가를 이렇게 여러분의 갖게 되었다면 이건 되게 소중하잖아요. 근데 누가 그냥 야 너 가져 이랬으면 이거 소중합니까? 아니잖아요. 만약에 누군가의 교제가 굉장히 쉬웠다. 그냥 너 나 사귀어 볼래? 근데 그래? 그러면 이건 뭐예요? 그렇게 소중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렇게 기도하면서 함께 고민하면서 기도하면서 또 목사님의 조언을 들으면서 이러한 과정들은 뭐예요? 되게 소중하죠. 쉽지 않은 과정을 걸어온 거니까. 이런 것들이 여러분에게 굉장히 중요하다. 마지막 이 말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넌크리스천과의 교제를 여러분이 시작했다면 왜 이야기를 하냐? 여러분 가운데 넌크리스천하고 결혼하는 교제하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뭐 크리스천이 아닌 사람하고 만나면 여러분 목사님 어떻게 합니까?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요. 사실 이것들을 떳떳하게 얘기하지 못하는 교회적인 분위기가 있죠. 그래서 만약 넌크리스천하고 사귀면 뭔가 이렇게 숨겨야 될 것 같고 말하지 못하게 될 것 같고. 그런데 아까 말했죠. 연애는 어디에? 공동체에서 하는 거예요. 공동체도 그러한 자매든 형제든 그러한 사람들을 바라봤을 때 그들을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의 입장에서 그들과 함께 이야기를 해야 되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그 사람이 만약에 그 사람하고 헤어져야 한다면 그 사람이 교회를 다니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그 사람과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가치관.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과 믿는 사람이 결혼한다는 건 사실 쉬운 얘기가 아니에요. 왜? 그냥 교회를 다니냐 안 다니냐가 문제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다라고 하는 가치관 속에서 펼쳐진 인생과 그렇지 않은 인생과는 사실 기반이 다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부분에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정말 그 길이 눈물의 길이고 고통의 길이에요. 여러분 부모님 중에 양쪽에 한 부분만 이렇게 교회 다니시는 분들을 보면 결코 쉽지 않다는 걸 여러분이 볼 거예요. 여러분에게 되도록이면 그 길을 걸어가지 않으라고 하고 싶어요. 네, 심정적으로. 근데 만약에 그렇다고 이야기를 하고 벌써 교제를 하고 있다면 여러분이 공동체가 도와줘야 합니다. 그 형제, 그 자매가 믿지 않는 자매가 공동체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그 자매가 자연스럽게 공동체 안에서 만나면서 하나님을 공동체 속에서 경험해 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이거 굉장히 지혜롭고 좋은 부분,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우리가 그들을 대하는 자세들이 달라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만약에 정말 헤어져야 한다면 교회를 안 다니기 때문에가 아니라 그 사람과 우리가 중요한 거 있잖아요. 가치관. 우리에게 있어서 그 사람과 함께 살아가는 가치관이 맞지 않기 때문에 헤어지는 것이지 교회 다니냐 안 다니냐의 문제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고 싶습니다. 결혼이라는 것은 이런 겁니다. 여러분 마지막 결혼이라는 것은 저 그림으로 여러분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데 결혼이라는 것은 사실 일상의 삶을 공유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면 이 결혼을 우리가 등산으로 생각하느냐 여행으로 생각하느냐. 우리가 여행을 하는데 등산복을 입고 그러니까 파티를 하는데 등산복을 입고 참여하진 않겠고 반대로 등산하는데 파티복을 입고 우리가 참여하지 않겠죠. 우리가 결혼을 상상해 보면 결혼이라는 것은 결혼식이 아니라 우리가 결혼을 준비합니다. 그럼 대부분 제가 보니까 결혼식을 준비하는 걸 결혼을 준비한다고 착각해요. 집을 마련하고 뭐 웨딩드레스는 뭘 입고. 여러분 이거는 한순간이고 그 다음 뭐예요? 그 다음 신혼여행을 갔다 돌아오면 여러분의 삶은 일상이에요. 파티보다는 뭐예요? 등산이라고요. 그럼 진짜 우리에게 중요한가 뭔지를 여러분 여기서 분별해내야 됐죠. 우리가 만약에 결혼이 파티라면 화려한 드레스와 뭐 이런 것들이 중요할 거예요. 그러나 결혼이 등산이라면 그런 건 뭐가 돼요? 거추장스러운 것이 되죠. 중요하지 않은 것이 된다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것이 뭔지를 우리가 결혼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면서 생각할 때 우리가 어떻게 배우자를 바라봐야 되고 배우자를 선택해야 되고 어떻게 이 사람을 바라봐야 될지 어떤 것이 나에게 메인 니즈인지를 여러분이 구분할 수 있는 그러한 생각들이 될 겁니다.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연애는 장난이 아닙니다. 스위스 신학자 에밀 브루너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현대 교회가 직면하고 있는 가장 큰 위기는 결혼과 가정의 붕괴이다. 우리가 그 출발점인 연애를 잘하는 것 여러분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나성교회 청년 여러분,
제가 긴 시간 이야기를 했습니다. 미안합니다. 졸리고 따분하지 않았죠? 괜찮았죠? 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니까 여러분 그 아름다운 결혼을 향해서 여러분이 가는 이 연애가 여러분 저는 정말 아름다웠으면 좋겠고 행복했으면 좋겠고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연애를 우리가 했으면 좋겠습니다. 언제든 여러분 저를 찾아오시고 저를 좀 괴롭게 해주세요. 이런 거에 괴로운 거는 제가 얼마든지 오케이. 제가 마음을 다해서 여러분을 도우면서 여러분의 결혼, 여러분의 연애를 돕고 싶은 게 저의 마음이기 때문에 언제나 좀 찾아와 주시고 또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서 또 상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강의는 여기서 마치고요. 오늘 한번 좀 같이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는데 오늘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이 지금까지 했던 연애들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이제는 내가 어떻게 연애를 해야 될까? 하나님 이 강의를 통해서 나에게 기뻐하시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세상과는 다른 연애의 모습은 무엇일까? 여러분이 지금 이 순간에서 싱글이든 교제를 하고 있는 지체든 여러분에게 주시는 메시지와 결단의 고백들이 여러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한 것들을 좀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시간, 여러분 이 시간이 그냥 이렇게 듣고 가가지고 그런가 보다 하면 여러분 까먹을 거예요. 잠시 한 3, 4분 정도의 시간이지만 우리가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에서 하는 것처럼 좀 여러분 스스로 리스판스를 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그래 이 강의를 통해서 하나님 나에게 뭘 말씀하시는구나 생각해 보고요. 또 여러분이 생각하는 결혼 그리고 이렇게 내가 앞으로 좀 이런 결혼을 생각하며 준비하며 이러한 연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라는 그러한 고백과 결단이 있다면 여러분 그 마음으로 드린 예배 링크에 지금 올려주시면 저희가 다음 요 분 중에 선택해서 또 좋은 선물 아까 말한 하나님과 하나님처럼 사랑하기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